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빛난스케 성도 여러분, 또 복음의 동력자들, 오늘 수요 기도학교, 오늘은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녹화를 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17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1시간 기도에 대한 부분은 오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의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를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님과 단둘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과 또 간구의 시간과 여러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 일주일에 그렇게 이틀, 3일 그러다가 매일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또 이 가을에 작정하고 40일 계양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없고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른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산을 향해서 갑니다. 짧게는 2시간, 보통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움직이는 시간부터 산에 도착해서 정상에 오를 때까지 주님께 집중하기를 계속 노력하고, 오를 때에는 주님과의 관계의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오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를 때 찬송가 2절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제 용서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찬송가의 소절이 뭐냐면, 처음은 찬송가 144장의 4절입니다. 제가 암송하면서 계속 부르게 됐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찬송가 144장 4절 제가 부르겠습니다. 혹시나 함께 부르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송가 펴주셔서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그리고 또 한 소절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산이 좀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계단으로 되어진 800계단 정도의 정상까지 그 여정 속에서 이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찬송가 암송하고 있는, 외우고 있는 찬송가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다 아는 찬송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1절을 또 같이 함께 부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성사가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가능할까요? 이들은 지금 옥에갇히 기도하고 더 큰 위협이 초대교회에 이미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입니다. 박해를 당하되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이 기도 가운데 보면 구약 성경 시편 2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해를 하고 시편 2편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데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예언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박해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친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상황을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많은 박해와 순교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그 구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옥에 갇힐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다 보고 계시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 아시죠? 우리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어느 수 더 깊은 우리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할 그 골짜기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곳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미 위협함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윤정석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에, 일터에, 또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각자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는데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의사의 손길, 약의 힘, 다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것을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운 무거운 질병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이고 역사는 힘이 많은 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방황, 영혼의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속의 유혹과 물결 속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이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블루의 이 상황 속에서 우울증과 마음의 이 힘든 병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의 우울감, 그 생각의 부정적인 것들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상쾌해지는 역사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가르치세요. 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고난,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 받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욥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요셉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큰 마음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에는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많은 고난, 박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수많은 곳으로 전파되어지고 흘러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막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또한 기도로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듯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또 어떤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1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가족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가정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불특정한 다수들 안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꼭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스크 끼고 만나서 우리가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단 1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잠깐의 만남이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흩어지지만 단 1분이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와 봉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영적인 발전소, 아니면 힘, 배터리, 이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충전돼 있어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나는 이슬교회 설립 5주년
이제 지난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4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시간 이 기도 운동, 다시금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우리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1시간 기도가 거룩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